입니다. 네, 요즘 시험 본다고 고생이 많았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지혜, 그것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힘,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또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적은 일이든지 맡겨진 큰 또 많은 일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던 그 경험, 그리고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 또 학업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그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그 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16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오고요. 17절에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한 중요한 단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 복음. 자, 복음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 구원을 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구원, 또 17절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자, 복자가 무슨 복자이고 음자가 무슨 음자일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음은 뭔 것 같아요? 소리와 관련된 것이죠. 어떤 소식 또는 이야기. 복자는 그야말로 복된 또는 좋은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는,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곳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한 구절만 볼게요. 그러면 분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거기 보게 되면 복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복음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잖아요. 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 누구와 관련된 복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인지 알려주지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 복음하면 우리가 항상 같이 가로 안에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 수많은 좋은 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혹시 뉴스라는 말이 뭔지요? 뭐죠? 새로운 소식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말들, 수많은 소식들 중에 유일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지만 이 세상에게 가장 필요한 그와 같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복음서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핵심이시고 복음의 내용이시고 또 복음의 실현자이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자체, 예수님과 관련된 그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생존하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면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사역을 하시고 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된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서신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게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으로 다시 올게요.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그 수신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인사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나오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16절에 쭉 기록하고,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끄러워했을까요? 그걸 알 필요가 있죠.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주저하는 거죠. 머뭇거리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복음과 관련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8장 38절에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3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또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그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구원을 받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고 따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럽다는 말 나오죠.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한다는 단어는 38절에 보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 그 이후의 그 심판 가운데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부끄러워하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35절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엇을 상상하게 만들죠? 어떤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상황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1장 우리 16절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일이 위험하고 때로는 위협을 받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니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손해를 받는, 손해를 입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공격을 당하고 눈치를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상황을 가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뭔가를 믿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손해를 감수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뭐 하지 않냐면 사도 바울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여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도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부끄러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 그 후배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부끄러워함,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고난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요,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부끄러워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손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을 말하면 손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 얼마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마치 정부는, 우리나라는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죠. 위험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로, 생각으로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예배하세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코로나 시대인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언론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정부의 특정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러 갑니다. 그것이 부끄러운가요? 예배하는 것이 머뭇거려지나요? 갈까 말까 고민이 되나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정부의 그 지침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잘 따르면서, 아니 교회 또 협의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방역 지침도 잘 따르면서, 하지만 너무 지나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고, 하지만 한번 퍼진 소식은 아시죠? 부정적인 이미지는 계속 간다는 거. 그게 언론의 힘입니다. 한번 교회는 위험하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위험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교인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교회 다녀오셨어요? 늘 물어보는 질문이래. 그 말 속에는 뭘까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계속해서 교회를 갈 건가요? 마치 그 집사님을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눈치를 준대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뭐가 두려우세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울 만한 일인가요? 위축당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이 가지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그 복음의 능력이 뭘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5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구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장 9절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면 진노에서. 그럼 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그냥 구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위대하고 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받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던 거예요. 인내했던 거예요.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여기서 노하심 나왔죠. 아까 로마서 5장 9절에 나왔던 진노,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있을 노하심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진노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한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2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그러니까 언제 건지시냐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일과 예수님의 그 강림, 내려오심, 다시 오심이, 재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장 19절에서도 그걸 또 말하고 있어요. 2장 19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의 강림, 내려오심, 다시 오심,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말하고,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5장 4절은 조금 더 길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3절에서 5장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예수님의 그 강림을 알아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아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1장 7절과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5절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고난을 받느니라, 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하시면서 누구를 소개하시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7절,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 다음이에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죠.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교회 일원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래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당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8절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형벌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 두 가지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과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10절, 그 날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대요. 다른 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래요? 조그만 손해가 나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예배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실래요? 명심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물으실 거래요. 너 부끄러워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다시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12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배교하지 말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는 일일지라도 결코 그 믿음, 그 복음 변절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교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래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때는 잘 믿었다고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도 배교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솔직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코로나는 하나의 적은 시험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축되셨죠?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거 자꾸 언론에서 교회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말할 때 한번 자신 있게 말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피했나요? 아주 작은 시험대였다는 것이에요. 더 큰 시험대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혹시 코로나 시대에 그 적은 시험에, 작은 시험에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 이 구원의 이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능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더 큰 시험대가 오더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다시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비결, 책이, 이 비책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신앙에도 비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어떤 그 삶을 살다 보면 고난에 놓일 수밖에 없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처럼 부끄러워서 도망치거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해야 하였던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나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위험을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